12절부터 좀 깁니다. 21절까지 보죠.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에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예,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고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좀 전에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아마 제가 또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는 일본을 가서 집회도 하고 뭐 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벌써 한 달 됐죠? 저하고 함께 한 게요.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그래 설교하는 중에 여호수아의 고별 제목이 이제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냥 제목을 고별 설교라고 했더니 뭐 또 인터넷에서 목사님이 왜 마지막으로 이게 설교가 되느냐 그래서 얼른 고쳐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하면서 참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을 열심히 인도하는 우리 권 목사를 가만히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예전의 일들이 얼른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한 번은 기도원 집회를 마치고 피곤에 쪄들어서 제가 제 방에 들어와 잠을 겨우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아니 이 새벽에 세상에 새벽 1시에 세상에 누가 이렇게 전화를 어떤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전화를 해 잠을 자야 하는데 혹시 자살할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명을 제가 구했거든요. 새벽에 나가서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권순호 목사였어요. 야 지금 내가 잠을 자야 하는데 왜 새벽에 전화를 거니 꼭 만나야겠대요. 아니 아침에 해도 되지 않아? 아닙니다. 지금 반드시 만나야겠습니다. 막무가내로 온다고 해요. 그래 와라 그럼 와라 어쩔 수 없이 뭘 가지고 어디 하나 보자 하고서 전화를 팍 끊어버리니까 좀 있다가 이제 뭐 다 자고 있는데 벨을 누르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뭘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 지금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뭐야? 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저 감신 다닐 때였어요. 감신은 체포를 4번을 빠지면 낙제입니다. 그런데 아마 3번을 빠지는가 뭐 그때 낙제라고 하는데 자기가 3번을 빠졌대요. 그런데 교회 도장만 딱 찍어서 거기에 어떤 사유를 쓰면은 무조건 그거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낙제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체포를 안 해서 낙제한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사실은요
한 번은 늦잠 자다 그랬고 또 한 번은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었고 교회 일은 한 번이었습니다. 교회 일은 한 번 때문에 있었는데 목사님 이거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도장 다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오늘 들어보니까 저는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또 다음 학기로 이어가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노발대발을 했어요. 야, 너는 목회하지 말아라. 그 가짜로 써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 너 목사 될 자격이나 있냐? 너 이번에 이거 가짜라고 와서 내가 이거 한 거 다 가짜라고 와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니? 낙제입니다. 빨리 가서 낙제해. 근데 쟤네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장교로 나갈 정도면은 전망 우리나라에 몇 명 뽑지 않는데 장교로 나갈 정도면은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한번 낙제를 하게 되면 평생 따라다녀요. 낙제했다는 게. 목사에게 너 빨리 가서 낙제를 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낫지. 이거 거짓말로 가서 도장 찍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그래 가가지고 사실은 이거 거짓말로 내가 교회 도장 내가 2번인가 3번인가 그런데 교회 일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말도 안 된다. 무슨 낙제냐? 다 이렇게들 한다. 체프를 안 해가지고 세상에 낙제하는 애들이 어딨냐? 말도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해달라고 거기서 끈질기게 졸랐대요. 낙제시켜달라. 나 이거 안 된다. 난 방주교회로 가질 못한다. 이걸 해달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며칠에 걸려가서 졸라가지고 낙제를 하게 됐어요. 낙제요. 그래서 권순호 목사의 이렇게 쭉 보면 항상 낙제한 게 따라다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낙제한 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의 그 삶이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애들을 너무 그렇게 가르친대요. 해도 너무하대요. 정말 너무하게 가르친 것 같기도 해요. 애들이 어쩔 때는 오버를 하게 돼요. 빼짝 말르도록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야,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애들이 한 10kg가 줄어요. 너 왜 그래? 그래 얼른 가서 대장 내시경 암 검사 뭐 다 해봐도 괜찮아요. 야, 너 혹시 이상한 약물 같은 거 하니?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음란이 이 안에서 올라와요. 아니 22살짜리 3살짜리들이 그렇죠. 자꾸 여자 다리를 보게 돼요. 그래서 밥을 3숟갈만 먹으면 한 끼에 3숟갈만 먹으면 힘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갈 수가 있대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렇게 갈까? 오늘도 애들하고 같이 왔는데 쟤네들이 이상하게 비가 와도 공동묘지 가서 기도를 해요. 그건 무서운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야, 가면은 대단한 줄 아냐? 그왜 공동묘지를 가냐? 교회 가서 기도하지. 그래도 애들은 공동묘지에 가서 무섭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해요. 얘네들을 보면 가서 어떤 아이는 30살 내에 죽게 해달라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한대요. 목사님, 쟤네들이 왜 저러는지 몰라요. 왜 일찍 죽으려고 하는지 목사님 불러다 좀 물어보세요. 울면서 30 전에 데려가 달라고 한대요. 불렀어요. 너 30 전에 죽으려고 그러니? 예. 너 지금 몇 살이야? 너 지금 4살 아니야? 25 아니야? 곧 얼마 안 남았어. 예, 빨리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니? 너 우울증 있니? 아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믿음의 하이라이트에 있다. 정점에 있다. 믿음에. 이제 너희들도 30이 넘어가면 더러움들이 묻을 거야. 때들이 묻을 거야. 그때부터 너희들은 30 전에
열심히 닦아놔. 너희들의 삶으로 너희들도 모르게 살아가는 삶이 지금과 같은 삶이 되게 해야 돼. 그리고 다시는 30전에 죽게 해달라는 말 하지 마. 30이 넘으면 제가 그랬대요. 때가 묻는다고. 그런 삶은 죽어도 싫대요. 요즘은 야, 너 요즘 어떻게 기도하냐?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소천하실 때 같이 죽게 해달라고 이제는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런 기도 좀 하지 마. 왜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려고 하냐? 그러면서 뭐 하여튼 얘네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진하게 애들을 키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알고 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한다, 잘하는가? 저는 이 교회도 얼마든지 대형 교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거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남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교인들이 많이 오면 열심히 다른 교회하고 나누면 되잖아요. 우리가 특별하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기가 막힌 성가대에 우린 성가대 속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성도들이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사람들 많이 오면 열심히 나눠주면 되고. 왜 그러냐면 저는 목회의 노하우를 알아요. 노하우가 뭐냐면 노 안다는 거죠. 하우 어떻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가지를 못해요. 이거는 알고 있으나 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든지 그대로 한번 손해가 나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내 가족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다 해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돌아가고 버려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가장 빠른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길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참 멍청하기가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대단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이렇게 망할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돼버릴 거야, 너희들은 이제 끝장나버릴 거야, 에레미야서부터 귀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 순종하려면 내가 변해야 되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가는 대로 갔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우리가 눈뜨고 해왔던 대로 살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보 같다고 하며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얘기, 너무나도 뻔한 얘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싸우고 많은 그런 어떤 그 전쟁 도구를 가져다가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성벽으로 기어올라가 성벽을 무너뜨리고요, 문을 열고, 이게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황당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엄청난 튼튼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이에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성을 정복하려면은 일단 성을 둘러싸고요, 매일 공격을 하고 물줄기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몇 년에 거쳐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만에 이 성을 정복해 버렸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게 다였어요. 어떤 싸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이에요. 무너져 버렸어요. 뭐 가지고 했을까요?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버리는 겁니다. 한 번은
여기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연변에서 오신 어느 중국 분이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연변에서 살 때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어서 딸하고 자기는 매일 매맞으며 팔도 부러지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대요. 그래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면 결국은 이혼을 하고 오랜 세월 딸을 위하여 살다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살아야겠다. 한국에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중국과 다르게 발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결혼 상대자를 골랐대요. 그래서 돈도 이미 다 받고 한국에 나와 가봤더니 정신지체에다가 핸디캡으로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자기가 본 사람, 사진으로 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누워있고 정신지체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이구, 빨리 중국으로 도망을 가버리자 하고 이제 중국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아마 제 설교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간증하던 그 간증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찾아왔더군요. 복음이 무언가를 이제 알았대요. 그리고 저 뒤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저를 용기를 내 찾아와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 사람을 밥을 해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여 열심히 기도해 드렸고 그 집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가끔 방주교회에 오면은 그분을 만나 기도해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천국 백성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면 그 사람은 멍청하기가 짝이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으로밖에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다른 성도 한 바퀴 매일 돌다가 7일째 되면 7바퀴를 돌면 소리 지르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그 사건은 이곳 한 곳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 테크닉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진짜 내 말 듣니 안 듣니? 들으면 이렇게 무너져. 듣지 않는다면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건가?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한 아이를 낙제를 시키고 싶어서 학교 관도 너 낙제해 1년 다시 다녀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 제 말대로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낙제야 나한테 잘 보여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렇게 그런 일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도 몰라요. 전 잘 몰라요. 어디 가서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의과대학 대학원 다니다가 여길 대학원을 마치고 여기로 오니까 공부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뭘 그렇게 묻는 게 많은지 궁금하지도 않는 것,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뭘 묻고 뭘 물어요? 이거 보고서 그냥 하면 되지.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이 공부가 저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시험 때라고 하면은 뭐가 좀 나올 것 좀 이렇게 끄적거려서 뽑아가지고 했죠. 그리고는 나와서 이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나는
뭘로 승부를 봐야 할까? 승부를 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순종하는 것.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뭔지 모르지만은 찾아가지고 읽어가며 주님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깡패들 한 10명 정도, 10명도 안 될 거예요. 요건 몇 명 놓고서 목회를 했어요. 꽤 오랜 세월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해가는 가운데에 지금은 또 소천하셨지만 목사님하고 어떤 분이, 장로님하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우리 인천 방죽교회로 가세요. 가시면은 아파트 하나 얻어드릴 거예요. 차 한 대 사드릴 거예요. 우린 집사님들이 다니면서 목사님들 다 청소해드리고 밥도 해드릴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야, 드디어 이만큼 고생하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이 야, 이제 큰 교회로 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그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깡패들은 어떻게 하지? 이 노숙자들은 도대체 그럼 누구에게 복음을 듣지? 누가 그 집에 들어가 늘 자면서 이분들을, 술 먹고 있는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 내가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없잖아.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내가 기도해주고 하잖아.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가지 말아야지. 그 밤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꼭 제가 필요하시다면 제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는데 3일 후에 또 오신다고 했어요. 확답을 들으려고 도망갔어요. 있으면 가고 싶을까 봐.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올까 봐 귀를 막고 혼자 사도신경을 조용하게 외우고 기도하면은, 귀를 막고 기도하면 크게 들려 바깥에서 두들기는 소리가 안 들려요. 하루 종일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그런데 정말 13년이 흐른 어느 날, 너는 방죽교회로 가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 안 있다가 여기 장로님이니 여러 몇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 다음번 사람을 여기에 심어놓고 제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방죽교회 왔던 게 아마 15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후딱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저는 이 방죽교회를 은퇴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뭘로 승부를 해야 될까? 나는 뜨거운 불같은 말씀도 못 전해. 난 내 마음에 있는 거 표현도 못해. 이렇게 괴로운 사람이야. 표현만 잘한다면, 표현 잘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텐데.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 순종하는 걸로 한번 난 승부를 할 거야. 주님 기쁜 게 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볼 거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변명이 필요 없어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걸 뭐 그때의 사회상을 뭐 들여다보며 이걸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원수 사랑해. 그러면 우린 사랑하면 돼요. 그냥 너 가. 그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 철저하게 내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늘 마태복음 5, 6, 7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하고 작은 것부터 내 삶에 적용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언하라고 하면 이 유언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을 하고,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야 해요.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늘 묻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돈 좋아하시겠어요? 큰 성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좋아하신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저는 큰 교회 만들고 찬양대 음악하는 분들 잔뜩 몰아놓고 저는 그 일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13년 동안 난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깡패들에게. 별의별 모욕을 다 당했어요. 억울한 일도 수도 없었어요. 왜 이런 걸 당했을까? 어쩌면 교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 이제야 깨달아요. 은퇴하고 그래, 교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해. 또 하나, 왜 그렇게 아팠을까? 나는 병든 자들 언제든지 달려가 봐. 얼마 전에도 우리 권순우 목사에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한 3, 4일 전에,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폐암에 걸려 외롭게 혼자 죽어간답니다. 전화 한 통화만 해주세요. 전화를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우시는지요. 동생이 여자 목사였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갖다가 밤새 틀어줬대요. 그리고 동생이 옆에서 코를 골고 자니까 이 폐암 환자는 한잠도 못 자며 그걸 다 들을 수 있었답니다. 다 듣고는 깨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제가 전화를 해드렸더니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요. 그러나 월요일에는 아무도 모르게 찾아갈 거예요. 외롭게 죽어가는 그분, 이제 마지막이더군요. 숨도 제대로 못 쉬세요. 가서 세례도 가만히 베풀어 드리고 뜨겁게 기도해 드리고 이분이 먹을 수 있는 그 뭐라도 좀 사가지고 가서 세례도 베풀어야지. 왜 그러냐면 주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바로 요번 주에는 한 분이 온몸에 암이 퍼져 죽어가는 분이 있었는데 혼수 상태래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로 저거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이렇지만은 달려가 봤습니다. 달려갔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요즘 믿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 큰절을 가만히 하고 큰절이요, 땅바닥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시냐고 얼른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아내가 입원해 있는 그 병실로 들어갔는데 아내는 혼수 상태였어요. 밤새 잠을 못 잤대요. 계속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주님,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주님,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 마지막도 이 이름 없는 성도같이 마지막에도 늘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부르다, 십자가를 부르다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그 기도했어요. 이름 없는 성도예요. 여보, 우리 목사님 오셨어 하며 울며 남편이 얘기를 귀에다 대고 얘기해줘요. 목사님, 그러다 다시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
내 아내는 잠을 자야 한대요. 의사가 잠을 푹 자야 한대요. 한참을 위로하고 하늘나라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 이제 가야 됩니다, 다음 약속이 있어 하고 우리 김성준 목사하고 같이 갔어요. 하나님, 이 딸이 잠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무의식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우리 하나님 십자가만 찾잖아요. 자게 해주세요 하는데 세상에 잠에 확 떨어지더라고요. 김성준 목사가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믿지 않던 이분, 이제는 교회를 잘 다니고 주님을 섬기는 이분이요,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제 소원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소원은 한번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 믿는 것에요. 다 들어주겠다, 뭐든지.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래서 꼭 끌어안았는데 어쩌면 바들바들 그렇게 떠는지요. 그래서 어깨를 만져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린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어, 무조건 만들면 돼요. 제 마음에 그래, 대구에 지금 내려가봐,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서 기적의 사건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요. 나이 많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자 애를 낳습니다. 광야에 외로운 도망자 모세에게 온 민족을 구할 거야,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나이 먹은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귀하게 쓰셨어요. 기드온에게 300명을 데려가 20만 명과 싸워라. 그는 순종하고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말도 안 되는 매일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방법대로 살면 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면 돼. 내가 일하고 있어. 이걸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를 않아요. 세상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돼요. 뺨을 돌려대라, 한쪽 뺨마저 돌려대면 돼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줘라, 줘버리면 돼요. 바보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빠른 길인가요? 여기 성도님 지금 앉아 계세요. 이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하면서 저에게 신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김형석 목사하고 둘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간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했으니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 저쪽에 저 뒤에 저쪽 침대에 두 부부 있죠. 예, 부부가 무당입니다. 둘 다 무당인데 무당을 전도를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성도가 이 부탁을 하는데 무당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강력하게 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무당에게 무조건 갔어요. 제가 당신들 3분만 주면 당신의 인생 완전히 바꿔버릴 거다. 아니 목사님이시잖아요. 저기 기도해 주는 거 봤는데 우리 목사님 절로 가세요.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하는지 3분, 길어봐야 5분이다. 당신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 다른 목사하고 다르니 따라와 봐라. 하여튼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 무당들을 어떻게 하려면은 꼬시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정말 5분 내 3분 내에 내가 확 달라집니까? 그렇다. 데리고 갔어요.
봤는데 뭐 빈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냥 밑에 층으로 데리고 내려갔어요. 벌써 시간이 1, 2분 지난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런 기둥 옆에 의자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없었어요. 가서 처음에 이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조금 있어봐. 죽으면 불지옥이야. 그랬어요. 뭐예요? 무슨 불지옥? 불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로 삼아버렸다. 당신 그거 믿으면 지금 바로 천국을 간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점점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릎 꿇어라. 그랬더니 두 부부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전 기도밖에는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제 욕심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무당들이 울 줄은 몰랐어요. 제 성경책도 주고 매일 읽어라. 이제서부터는 예수만 믿어라. 그리고 집에 가서 다 때려 부셔라. 그런데 그걸 가만히 지 엄마도 그 병원에 거기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따라와서 그 광경을 어느 자매가 봤습니다. 보다가 저건 뭔 일이야? 아니 말도 안 돼. 목사 앞에 어떻게 무당이 무릎을 꿇어? 교회도 안 나가는 자매가요. 그래 그 다음 주에 방죽 저 사람 누구예요? 방죽교회라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몰래 와서 여기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너무 이게 기가 막히니까 설교도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야야야 믿지 않는 친구 제일 친한 친구한테 우리 방죽교회라는 데 가보자. 세상에 무당이 무릎을 꿇었고 말이야. 갔더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데려왔어요. 이 자매도 방죽교회에 주축이 되는 자매가 됐어요. 지금은 우리 목사의 사모가 됐습니다. 어쩌면 거기까지 됐는지요. 우리 임진영 목사의 사모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다른 건 모릅니다.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원수 사랑하라 하면 용서해 주려고 안 되지만 열심히 해보고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까지 한번 줘보려고 하고요. 안 되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당들도 무릎을 꿇고요. 구경 왔던 애들을 통하여 목사의 사모도 되고 별의별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일어나요. 성도로 산다는 건 참 힘들어요.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맞아요. 세상은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잔인합니까?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사람을 밟으려고 해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다 쳐버리고 은퇴했으니까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살까. 때로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번 주도 제 일생에 있어서 5번째 안 가는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결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요.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세요. 저는 자꾸 안성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 제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 마음을 드렸던 것 같아요. 노숙자의 방에 들어가면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 들어가면 변도 거기 방 안에다 봐놔요. 그건 지옥이에요. 자고 있는 사람에게 소변을 줄줄줄줄줄 머리에다 봐요. 구더기도 나와요. 그곳에서 이불을 빨아주고 방을 깨끗하게 치워주면 저를 그렇게 때려요. 저 같은 사람 때리면 올라가요. 이 사람. 거기에는 다리가 썩어가고 있는 사람, 당뇨병 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당뇨병 환자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파해요. 시커멓게 다 썩었어요. 병원 가서 잘라야 한다니까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늘
술을 바가지에다 소주하고 다 섞어가지고 벌컥 다 마시면은 취에 떨어져요. 그러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전 노숙자들하고 같이 잤어요. 제 몸에서도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이 저를 피했어요. 버스를 탔는데 애들이 저 사람 냄새나 앞으로 가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을 향하여 냄새나는 자가 된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 술 파티가 다들 끝나고 밤마다 술 파티입니다. 이 사람은 술을 먹어도 이제 그 고통이 멈추질 않았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멈추질 않았어요. 속이 쓰리다고 배를 잡고 뒹굴기도 했고요. 얼마나 불쌍했는지요. 야 목사야, 나 다리가 너무 아파. 니네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저는 능력도 없잖아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내 다리를 썩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노숙자 좀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요. 정말 이러다 정말 기침하면 피가 나오겠구나 할 정도의 목과 가슴이 아프도록 저리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제 눈물이 그 노숙자의 썩어가는 다리에 툭툭툭툭툭 떨어졌어요. 나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제 자리에 와서, 제 자리는 드러눕지도 못해요. 구석에 코너에 무릎을 이렇게 감싸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자는 게 제 잠이에요. 갑자기 불이 하나가 이렇게 하면 켜지고 이렇게 하면 꺼지는 작은 전구가 있었는데 그 전구가 딱 켜지더라고요. 바로 이 노숙자였어요. 야, 니네 하나님이 나 안 아프게 해줬어. 이거 봐. 똑바로 걷지는 못하고 절뚝거리며 걸으며 그 썩은 다리로 적국 절뚝거리며 걸으며 나 안 아파. 니네 하나님이 네가 목사가 나 기도해줘서 나 괜찮아 하며 절뚝거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으면 행복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거 없었어요. 아직 나 같은 죄인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구나. 아직도 주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네. 그게 저에게는 그렇게 감사했어요. 왜? 해도 되지 않는 버림받은 목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성을 떠나올 때 주님은 제게 그러셨어요. 그때가 내가 너하고 가장 가까웠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결단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사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절망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가장 작은 것서부터 우리들 바로 세워놓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 자녀의 길을 꼭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럽기가 한량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그 힘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하기가 짝이 없는 인간 세상에 품에 있는 독생자를,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보내면 인간은 처참히 죽여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이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지. 작은 것서부터 시작해야지. 늦기 전에 죄들을 버려야지. 이제 이 길에서 돌이킬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